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잘 견디셨습니다. 한마디 더 이렇게 해주시죠. 주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아침 날씨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좀 나오면서 날씨를 이렇게 딱 경험하는데 드디어 가는구나.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선선한 날씨가 얼마나 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참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참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마쳤던 파리 올림픽, 거기 이제 개막식 영상이 한창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아직도 지금 이제 휴전을 하냐 마느냐 그러면서 전쟁의 여지를 계속해서 두고 있고,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 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어지럽고, 거기에다 더해서 아프리카도 계속해서 내전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많이 어려우신 상황들이고, 이렇게 현재 북한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북한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지금 정말 정권의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전문가들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량을 키우고 힘을 키워놔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 키워드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키워드는 물론 당연히 전문가 분들도 얘기해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분노, 그리고 무절제함, 그리고 안일함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디어만 틀면 사실 나라 한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기아가 발생하고 굶어 죽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자신들의 생사의 기로에 달려 있는데, 미디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구장창 복수에 대한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거기에서 중심되는 메시지들의 상당 부분이 복수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뭔가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분노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지만은 그 무절제함의 극치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안일합니다. 나와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에게 닥쳐진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나만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가족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영적 무지함과 안일함 가운데 저희가 혹여라도 지금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안일해져 가고 있고, 한편으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는 하지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시간이 벌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해이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 아닐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마라나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감난상 강화 사건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일주일을 앞두고 입성을 하셨고, 지금 오늘 이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화요일쯤에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징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1장의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있는 말씀까지 쭉 해갖고 어느 때에 어느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에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어느 시기에 올 건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한다는 약속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시기도 시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온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확신을 갖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다가올 마지막 때를 어떻게 너희들은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너희는 먼저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무절제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뇌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술에 취하고 포금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물질과 유혹으로부터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여야 된다. 너희가 그 세상이 너희들한테 주는 쾌락과 기쁨과 너희에게 주는 물질의 그 풍요로움과 거기에 너희 자신들이 완전히 찌들지 않도록, 술에 취한 것처럼 너희가 거기에 취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너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 의식주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직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너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눈앞에 닥쳐있는 생활의 염려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너희는 조심하여라.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음의 상태, 생활의 염려로 인한 그 마음의 상태를 누가복음 앞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너희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 안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그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여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하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엔 멸망하였다. 눈앞에 있는 생활의 염려, 너희 눈앞에 있는 잠깐의 쾌락, 즐거움, 너희들의 풍요로움, 그것에 너희들의 눈이 팔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노아를 통해서도 롯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에 온통 자신들이 빠지게 되어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절제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들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알려주셔서도 그들은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먼저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들어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구에게는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기도하고자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이라고 한 자와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선지자는 뭐라고, 여기 3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깨어 항상 기도하여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것이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 위해선 바로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무기가 되며, 정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빛을 잃어가고 있고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것을 삶으로서 저희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정말 재림신앙의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성도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 교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 이제 무신론자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건 올해 4월 달에 부활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그 사람 인터뷰에서 실제로 자기가 한 얘기예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영국이라는 사회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섬기는 문화가 생겨지게 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문화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다. 왜 무너져 가느냐? 이슬람을 통해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들이 그들만의 법인 샤리아 법을 자꾸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그들 영국 시민들 본인 자체들이 이제 그 기독교 질서 안에서 세워놨던 법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임하고자 했던,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법을 막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수로서 자기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교육 안에서도 이미 권위가 다 무너져서 학생들과 교사 간에 이제 선생들 간에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존중했던 문화들도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에 있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난 기독교에 있는 진리는 믿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뿌려놓은 이 기독교 문화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저희들 입장에선, 진리를 아는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어쩌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문화가 질서가 있고 정말로 진실된 공의와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진실한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무신론자가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골라서 믿겠다. 기독교에서 주는 혜택은 내가 누리겠지만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지금 이 한마디로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력을 느꼈던 그 기독교의 문화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널리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영혼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로 썼어요.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거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너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너는 간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너의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너의 전부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간구해라.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것이 먼저 된다면, 두 번째로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행복한 삶을 간구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너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잠언에 있는 30장에 있는 말씀을 그 이제 성도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30장 8절하고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 또는 나의 생활의 염려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으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하게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잠깐 주님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나 또는 나의 무절제함이 혹여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거스틴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은 그 염려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기도 때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도 기도가 끝나고 돌아서면 또 그 염려한 것들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으뜸이 그 생활의 염려와 무절제함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끝났어도 여전히 그 염려는 끝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담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결코 잃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37절하고 38절에 보면 자신의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아침에는 성전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돌아오셔서 쉬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앞전에서 보여주셨던 행보들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의 루틴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저희 개개인에게도 분명하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9월부터 저희가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대각성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대각성 전도 운동, 즉 저희에게 찾아오는 영혼들 또는 저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내가 먼저 정말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져 있는가. 주님이 바로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실지라도 내일 바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덫이라고 표현하셨던 그것이 덫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시몬과 그 안나 여선지자와 같이 정말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기도로 충만해져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사명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이 되어져 있다면 저희는 누가 와도, 이곳에 누가 와도, 만나는 어떤 누가 저희를 만나게 되더라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도 즐겨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하지만 내 삶에 여전히 그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뭔가 삶의 모습이 달라. 주님은 그렇게 준비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깨어서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를 다시 한번 꽃피우게 하는 저희 아름다운 미사체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항상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으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희 아름다운 미사체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덫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정말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정말 영광임을 고백하게 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저희 미사체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